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Revelation chapter 14, 14 through 16. Okay, you young people get your earphone if you don't have. Okay,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심에 땅이 수확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이 앞에서 보고 있는 자 나도 없고 이렇게 약한 침침한 데서 화면으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졸리기가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지만 나야 이 앞에서 아무리 봐도 다 이렇게 속속들이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놓치지 않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유스 리트리트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졸리면 발런티어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2명, 3명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어나서 듣더라고요. 그거 참 원더풀. 그러니까 어른들도 여러분이 졸리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졸고 한마디도 못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듣시기 바랍니다. 자, 이 14절에서 20절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다시 이제 19장에 가면 나와요.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분명히 했죠. 이건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죠? 아니에요? 오케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나라한 다음에 성도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무슨 2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었고, 이제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은 국가와 국가끼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를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바라보니, 자, 사도 요한이 계속 보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계속 계시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과 구름과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타고 한나라 가셨어요? 응? 자,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구름 타고 가셨죠?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알지 말고 분명하게 아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쯤은 여러분들 항상 그 메모라이즈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보십시다. 9절부터 보면 찾았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거기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가시고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흰 구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이렇게 보면요. 날씨가 좋을 때는 흰 구름이 많아요? 검은 구름이 많아요? 흰 구름들이 많지요. 근데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구름들이 어때요? 새카맣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구름이 그 흰 구름은 날씨가 맑을 때, 그리고 이제 검은 구름은 금방 비가 쏟아진다 그럴 때 검은 구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흰 구름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흰 구름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준비된 구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은 구름을 보고 살지만 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고 오실 특별한 흰 구름이에요. 자, 이 흰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검은 구름 타고 오셔요? 흰 구름 타고 오셔요? 흰 구름 타고 오셔요. 날씨가 좋은 날 오시겠어요? 나쁜 날 오시겠어요? 날씨가 좋은 날 오실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밤이 될지 낮이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 흰 구름은 바로 예수님이 타시고 오실 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누군 것 같아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냥 그리스도 혹은 왕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잘 들어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세이비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아들은 의심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거기 보면 찾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구름들을 타고 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분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근데 그 금관 보세요. 이 항상 옛날에 그 왕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그 왕이 되면 그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왕의 영광과 권위와 그 파워를 상징하는 항상 관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관을 쓰신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관도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관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관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관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근데 무슨 관을 쓰셨어요? 그때는 금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금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금면류관을 쓰고 오셔요. 금은 값지고 귀하고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낫이 들려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낫을 어떨 때 사용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낫을 어떨 때 사용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골에서 낫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수확할 때, 곡식을 수확할 때, 무엇을 자를 때, 뭘 벨 때 낫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수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낫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는 약 12번 이 낫, 시클, 영어로 시클이라고 그래요. 이 낫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낫 혹은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자, 거기 보면 그분의 입에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러니까 sharp sword,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무서운 칼이죠.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켰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하나 쉐어할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날카로운 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양쪽 날을 가진 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히브리스 챕터 4 verse 12.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보세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왔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검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으로 심판하냐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무슨 경험, 백그라운드 이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47절, 4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펴가지고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John chapter 12, verse 47, 48. Very important. 우리 같이 펴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찾았어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 다음에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켰어요. 여러분이 그 농사 지을 때 그 칼로, 여러분, 만일 그 칼을 하면 그 칼을 얼마나 쳐야 그 많은 사람 죽겠어요? 여기서 칼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은 사람, 농부가 칼을 이렇게 대면 다 베져버려요.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시면 거기서 살아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그 주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우리 그 19절에 보면 똑같은 우리 14장 다시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짐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참고 참으셨지만 주님이 일단 심판의 칼을 드시면 그 심판에서 견뎌낼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4절 다시 돌아가 봐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이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신데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 말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그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받아들인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러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 15절에 보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여러 천사가 지금 이 주님의 심판의 메신저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 앞에 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다시 여기도 계속 구름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 구름 위에 앉으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닫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리되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에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 말은 영어로 보면 crying with a loud voice 목소리가 크게 울부짖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급할 때에 사람이 울부짖어요? 안 급할 때 울부짖어요? 급하면 울부짖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천사가 이거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메이징해요. 지금은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도 이번에 보세요. 저 아리조나 주에서 그 이제 20대 젊은이가 무차별 사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 인생도 변호사 또 이 미국의 법은 그런 사람도 다 그런 죄인들도 변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하고 감옥에서 굶겨놉니까? 아이고 죄수라고 굶겨보세요. 난리 나지요. 먹이고 그 뻔뻔하게 코트에 와서 무죄를 주장하고 저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돌아오면 다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세상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달인가 저지난달인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위딩턴 선교사님 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레이첼이 거기 다녀왔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 보낸 그 편지에서 그 굉장히 바이올런스, 이 폭력이 난무하고 깡패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총소리를 듣고 위험하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그 편지 읽어주고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무슨 뉴스가 CNN을 타고 나왔냐면 세상에 멕시코에서
아마 우리 같은 그 펠로십 교회 성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버지 때로부터 거기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선교사님이 40년 동안을 이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 RN 널스인지 의사인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가난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40여 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하면서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또 가져가서 그들 다 먹이고 그들 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 40년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부부인데 미국에 이제 와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걸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데 뒤에서 이 멕시칸 차가 뒤따라오면서 계속 총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빠른 속도로 도망을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경계 지역까지 달려오는데도 그 가까운 데까지 와서 쌓아가지고 결국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병원으로 갔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상 그 미디어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 아는 어떤 그 교회 멤버와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 인터뷰하는 그 CNN 그 인터뷰하는 여자가 그러면 그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멕시코로 또 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한 줄 아세요? Yes, he will. 그럼요. 그는 갈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아직도 참고 계시다니. 정말 참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사모님이야 그들은 그렇게 총을 쐈지만 영광의 한나라 계시지만 이런 악한 세대를 우리 주님이 아직도 참고 계신다는 게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10년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 가 있죠. 20년 전에 만일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 있을 사람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 거 하나님 은혜인데 잘 들어봐요. 주님이 일단 심판의 칼을 드신 날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심도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주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악하니까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주님!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음성을 부르는 줄 아세요? 예, 그거예요.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수확물이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일어나이다. 보세요.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 말은 뚜라스터 그냥 칼을 던지십시오. 무서운 심판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땅의 수확물이 이제 거두겠다. 이제는 심판을 더 이상 보류할 심판을 멈추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악할 대로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심판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완악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뭘 체크하려고 온라인 들어가니까 크리스찬
대한 말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인가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저기 언론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느 그 주의 주지사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예배 갔는데 그 예배 갔는 자 그분이 주지사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잠깐 간증할 시간을 줬는데 그 간증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내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내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주지사가 일반 퍼블릭을 상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미디어에서 그러면 이 양반 주지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이 사람이 주지사라 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아주 그냥 세상이 들들 끓어요. 근데 만일에 거기에 안 믿는 주지사가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이 야단을 칠 것인가?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다 돼가요, 지금. 사탄의 사주를 받아갖고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제가 지금 이스트 코스트에 가서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 프레젠트에서 가서 떠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을 같이 여기서 예배드릴지 오늘 주님이 오셔버릴지 노바데 노사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로 악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정말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을 참되이 경배하고 주님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는데 금년뿐만 아니고 평생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이제는 칼을 휘두르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이제는 주님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고 부르짖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참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밖에 준비되어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꼭 뿌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항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